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점 쌀쌀해져 가고 추워오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져서 1.2.5단계로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활에 제약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또한 제약이 또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시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정부가 되고 우리 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의 도우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깨닫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을 봐야 될 텐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위에 우리가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양심이 세례를 받고,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표라 그랬거든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야 되냐? 22절 오늘 본 말씀하셔요. 22절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를 향하여 쫓아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볼 말씀은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다음에 권세도, 그 다음에 능력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순종한다. 전부 순종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릴 때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요 너희는 나그네라. 그냥 잠깐 왔다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나그네들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나그네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본향을 바라봐야 돼요. 응? 가족을 바라보고 집을 바라봐요. 홈. 응? 내가 돌아갈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을 봐. 그래서 나그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로서 이렇게 자기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그네로서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를 들면 지도를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유프라테스강, 이게 유프라테스강, 이게 티그리스강. 그러면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라크예요. 이쪽은 이란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는데 여기서 잘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318명의 이 318명의 양떼 소떼를 키우는 용사들도 있고 말이죠. 이 정도로 엄청나게 318명의 양떼와 소떼를 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어요. 이전에도 이제는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너무 많아서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아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부자가 됐으면 이 갈대아 우르로 아브라함이 돌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로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면 이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 갈대아 우르에 가면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친척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떨어와 가지고 이 위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하란에 그의 아버지가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여기 있어요. 생활하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이 하란이 있고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그 다음에 오촌들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가면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면 정말로 금이 한양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텐트의 생활, 텐트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삶은요, 자기 본향의 갈대아 우르에서는 텐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벽돌집으로 살아요. 정말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정말 좋은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텐트로 그냥 나그네로 사는 게 좋겠어요? 돌아가서 정착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가서 정착해서 편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은 여기 갈대아 우르 여기가 아니고 하늘나라더라는 거야. 하늘나라.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고향.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더라.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모으고 해도 갈대아 우르로 그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꿈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하늘나라에 큰 성을 하나, 캐슬이라 그래, 캐슬. 큰 성을 준비해 주, 큰 성을 준비해 주셨다. 큰 성을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 이 땅에서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로 산다. 나그네로 사는데 돌아갈 본향이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이 땅에서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살아도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잘 살지 못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건 318명 정도라 그러면 최소한 318명의 뭐라 그럴까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뭐 중소기업은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흔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 지난 그저께부터 이 호주 감옥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이 간증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후에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감옥에 가신 사람들은 100%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요. 감옥에 간 사람들은 100%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요. 왜 감옥에 간 사람이 100% 지옥이 있다고 믿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감옥 갔거든요.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을 갔으니까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100% 믿는데. 그리고 지옥,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으냐? 그래요. 지옥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옥 생활도 너무 비참한데 이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지옥이 안 좋으니까 가기 싫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이 하신 말씀이 틀린 게 없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봤어. 천국을 안 봤어. 지옥도 안 봤어. 그런데 감옥을 경험해 보니까 100%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할래 안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바깥에 우리가 선량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었다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 에이 죽어봤어야 알지, 지옥이 있다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예?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누가 봤냐 이 말이에요. 권사님 보셨어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알죠. 근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 PPT 띄워드릴게요. 예배 시간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자, 전사님 좀 크게 띄워주세요. 자, 한 분 같이 읽습니다.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봤어요. 스데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뭐하고 계신 것? 서서 계신 것을 왜 우편에 앉으셔야 되는데 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가 아직도 저 집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직 우리 아들 못 나왔는데 아직 우리 딸 못 나왔는데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못 앉아있죠. 의자 갖다 놓고 앉으라고도 못 앉아있죠. 서가지고 막 발 동동 굴리고 막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막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주님께서 그걸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자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앉아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서서 같이 그냥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어려움 가운데서 막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이 이걸 본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왜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보고 계셨을까? 그냥 해주시면 되지. 뭐냐 하면 이 주님 앞에 믿음의 스데반이 배신을 안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나라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꼭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다 보면 오늘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막 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증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호주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호주 감옥에 갔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재판받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정말로 이렇게 머리가 막 사자머리처럼 크고 막 그냥 울걱불걱 하는 이 이슬람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뭐냐 그 감옥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 중에서 감옥에서 제일 대장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존경한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 사람이 왜 감옥에 왔는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다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 지켜줄 수 있다. 이 감옥에서 다 지켜줄 수 있는데 한 가지만은 건드리지 마라. 뭐냐면 종교 문제는 하지 마라. 여기 앉아서 성경책을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복음 전하고, 절대로 종교적인 것은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지켜줄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냐고. 나는 예수님 배신할 수 없다고. 나는 여전히 성경책 읽어야 되고, 나는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나는 여전히 전도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잘못하면 그 두려움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도 주님 배신할 수 없다. 나도 주님 배신할 수 없다. 이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 이 호주 감옥에 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전사님한테 아들아 고맙다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죽는데 일어서서 저는 어떻게 할까, 저거 아파서 어떻게 할까, 주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우리 주님 뭐냐면 체휼을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 주님께서 그대로 느끼시고 하신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가장 축복이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민도 없고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은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 항상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말이 진짜더라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봤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런데 보세요. 자, 스데반은 뭘로 봤는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봤는데 제가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57절. 자,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기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여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은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사실을 얘기했더니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잡혀고 이 강팍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그를 끌고 방성 바깥으로 가서 돌로 때린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왜 길을 막아요? 왜 길을 막죠? 저주하는 것도 아닌데, 스데반이 욕하는 것도 아닌데, 스데반은 뭐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걸 열린다. 지금 하늘이 열렸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때리는데 저들의 잘못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증오하거나 미움을 갖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이 스데반의 말소리를 안 들으려고 길을 막 막아요. 최소한 뭐 저주를 하든지, 그죠? 눈을 막 무릅떠가지고 저 원수 같은 놈하고 막 미워하는 눈을 본다든지, 눈에서 막 레이저를 막 싼다든지, 그러면야 괜찮은데 전혀 그러지가 않는데도 길을 막고, 이게 뭐예요? 진리와 거짓의 사이에 빛과 어둠이에요. 어디에 잡혀져 있고 어디에서 있느냐,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두 번째 봤다.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그러면 거기서 뭐 하는가? 자, 로마서 8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은 제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36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우리의 뭐다? 중보자 되신 주님이시다. 응? 중보자 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눈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참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어 놓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줄 게 있다 그러시대. 그럼 알려줄 게 있다 그러면 대본 알려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대본 알려주면 되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줄 게 있다 그러면 끝.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왜 거기 있는지 알게 해주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맞는 말씀을 했는데 간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간우.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앞을 보면서 노를 져가잖아요. 그죠? 앞을 보면서 노를 져가잖아요. 근데 간우는 뒤를 보면서 카루를 져가잖아요. 뒤를 보면서 이렇게 노를 져가지고 뒤로 가잖아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있을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오고 나면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고, 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고, 내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90% 이상, 성경 거의 다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과거 기록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그 사건을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진실이에요. 거기다가 뭐 추가하고 덜하고 빼고 넣고 뭐 자기 나름대로 각색하고 그대로 그 사건의 진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이 되겠다. 그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역사,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내가 보이지 아니한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것을 믿고 가면 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했는데 일하실까? 어떻게 할까? 우리는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믿고 간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금방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툭 되고 갑자기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뚝 되는 것처럼 뒷꼭지에 눈이 하나 갑자기 더 생겨가지고 갑자기 앞을 쫙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그냥 뚝 나오고 그냥 툭툭툭툭 되어지기를 우리가 꿈꾸고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적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김하중 장로님의 많은 간증 중에서 김하중 장로님의 우리 교회 3번 오셨었나 그랬죠, 그죠? 간증 중에서 제일 가슴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놈이 안 믿는데 어떡하지? 그거 형이 뭐 얘기하고 괜찮아. 돌아올 거야. 잘 될 거야. 저놈은 꼭 돌아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셨다. 그리고 어머니가 딱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 성격식 달라고. 그때부터 예수 믿었다. 이 어머니는 기도 좀 하면 아들이 툭 돌아와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눈을 감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주고 평생 기도하게 해놓고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변화돼가지고 돌탕 그룹을 만들고, 그죠? 돌탕 그룹, 돌아온 탕자 모임.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또 일하고 자기가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중보자 대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니까 감옥에 갔던 그분도
앞에서 일하셨던 그것을 보고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감옥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선교가 가지고도 그냥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안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김하중 장로님 그 어머니 권사님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편, 내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중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상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너 지금은 앞으로는 구해라. 내가 곧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그냥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자마자 막 그냥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어떤 거는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10번, 100번, 100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올까말캉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뭐냐면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셨던 그분 간증 만나는데 그분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아까 생겼던 이슬람 대장 있잖아요. 그분이 철 만지고 하다가 그 무거운 철이 땅 떨어져서 손을 때려서 손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망가진 손을 가져와 가지고 너 기도하라고 빨리 기도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런 기적이 있은 적도 없으니까 그 한국말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진짜 곤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좀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한번 움직여보라 그랬더니 손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소문이 감옥에 다 나가지고 아픈 놈들, 이놈 저놈들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다 치료해 주신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 집어넣어 놓고 강제로 그냥 입 벌려서 기도하게 하고는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텔레비에 나타나듯이 막 현상학적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한번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꼭 주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바깥에 나왔을 때도 10년, 20년, 30년 계속 또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년, 10년, 20년, 30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10년, 20년, 1년, 2년, 1000번, 100번 기도하는 것이 왜 상급이에요?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긴지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응답이 금방 안 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9번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3개까지. 첫째로는 우리 주님 모든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을 한다. 너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믿음. 아멘. 그리고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죽은 스데반이 본 게 아니고 살아있는 스데반이 봤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스데반이 봤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스데반만 본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네 하면서 그가 3층 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으니.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그냥 그럴까라고 생각이 아니고 그래 맞아. 믿어지면 맞아 그렇지. 믿어지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그리고 뭐야 이거? 기도는 축복이고 상급이다.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지. 그건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거기에 내가 동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스데반이 보고 말씀하시고 또 응답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 있게 하옵소서. 복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